네, 오늘 대림절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큰 선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하루,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들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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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2절입니다.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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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3절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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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마지막입니다. 4절 동방 박사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의 합 다 열었어. 세 가지 예물 드려. 다 같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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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경.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원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6장 부르신 후에 김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우리 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은총의 날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도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이루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권능과 권세를 체험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감사와 기도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지로 설 수 있도록 새로운 회개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믿음으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참된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아름답고 행복에 살라고 만드신 가정인데 우리의 불신종의 죄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처나고 아픈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는 사랑하며 자녀들은 위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며 믿음을 순종하며 인내로 잘 견뎌 내일을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면교는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희망 나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하신 재직회와 각 기관과 봉사요원과 차량대를 축복하시고 내년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예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헌신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2024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말씀의 능력에 넘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이에게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응답하사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몸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 우리 박두만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휴회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휴회하며 카페와 식당도 쉽니다. 새벽 예배 25일 우리 월요일 새벽, 또 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휴회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함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25일 우리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함께 전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성탄 발표회와 또 2부 할렐루야 찬양대에 성탄 칸탄타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식당에서 온 성도들에게 떡국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라고요? 몇 시요? 네, 11시 반 아닙니다. 차량 운행 시간도 우리 30분 앞당기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마지막 우리 주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024년 재직 명단 또 확인하시고요.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 결산 보고서 제출을 받습니다. 각 부서 회계들 감사와 결산 보고를 위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우리 1월 7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신청 받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우리 밖에다 이제 비치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쓰셔서 앞 뒤에 다 있습니다. 작성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또 우리 함께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번호 참조하셔서 연말정산 신청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가족들 거를 내가 해서 이게 됐는데 작년부터 법적으로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해당되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 달력으로 매일 날짜 아래 그날 읽을 성경 통독의 분량이 있습니다. 한 3장 정도 되는데요. 우리 1년간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 일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한 부씩 가정으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1부 때 한 150부 남아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준비한 개수가 다 소진되면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1층에서 참기름과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우리 양재춘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성탐 감사빵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 분이 한 개씩 받아가시고요. 보니까 빵이라고 했는데 받으시면 납작한 과자 같습니다. 빵이라 그랬는데 왜 과자 주지가 아니라 크로와상을 바짝 눌러서 성탄절 더 맛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고 그렇게 받아가 주시면 또 보시면 감사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나복희 권사님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쉬운 또 마음에 우리 교역자 사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세웅 목사님 또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시간 구선아 사모님과 앞에 나와서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2년간 우리 대명교회에서 또 1, 4, 5교구 또 중고등부 또 행정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 목사님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개인적 사정으로 또 이번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또 가시게 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오고 가는 소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또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하며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유아 세례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자 우리 아기 이름 호명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나, 네. 우리 3살 아기고요. 우리 김상수, 박은진 성도님 가정의 둘째 딸입니다. 이 시간 사약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함께 사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나가 성령의 은혜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제나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과 같이 이 제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한 본을 제나에게 보이며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제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모님 제나를 데리고 앞으로 나오시면 세례 진행하겠습니다. 제나의 목사님이 세례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좋은 사람이야. 얼굴이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례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제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은 우리 세나 아버님 되시는 김상수 성도님이 세나를 또 유아 세례를 주면서 또 느꼈던 마음, 또 신앙의 고백을 이 시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긴장되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나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이제 저와 가족이 첫 아이인 제인이가 태어나고 솔직히 둘째를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힘든 거 좀 삶에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했고, 근데 이제 제인이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둘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도 시작했었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중간에 좀 아픔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좀 기도하여서 이제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선물같이 또 제나가 저희에게 찾아왔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아이랑 좀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시 아이를 좀 어린애를 키우는데 조금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나가 지금 처음에는 교회 오는 걸 조금 두려워하고 와서도 잘 적응 못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유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갈 때는 지금은 혼자 걸어도 가고 인사도 하고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좀 춤도 추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 가족한테 온 일이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원래 이렇게 불교 믿었었고, 제가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을 좀 하려고 종교를 바꾼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다닐 거다, 하나님 믿을 거다 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청년부를 좀 다니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이제 했으니까 제가 조금 교회를 좀 등한시하고 다른 이런 여러 이유 등으로 해서 교회에 좀 나가지 않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거짓말처럼 이제 저한테 좀 뭐 여러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났었고 또 다른 의미의 일도 일어나면서 교회를 가야겠다 다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갔을 때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제 이야기를 좀 대신 전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됨으로써 잘 왔다 아니면 너가 오길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제가 느끼기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이제 아이랑 같이 오고 교회 주일 이렇게 오는 게 저도 좀 사람이라 가끔씩은 조금 뭐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제가 그런 생각 먹을 때마다 저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능력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저희 두 아이들 잘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신 지 오래 안 되셨는데 너무 신앙의 고백이 크고, 우리 아내 되시는 박은진 성도님이 얼마나 교육하셨나가
보여줍니다. 너무 감사하고 두 자녀 여기 출산율이 0.71명 그렇게 0.069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로 지금 거의 출산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라와 국가와 교회에 이바지하신 아주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작은 볼펜
아름답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 또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된 수많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나란 존재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엄청난 이 사건이 가능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과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절대적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약혼을 하고 함께 바로 동거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1년간 각자의 집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가 잉태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잉태한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그 강한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딸이 어디에서 임신하고 와서 아빠 나 처녀로 임신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놈이 속도 위반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죽어도 처녀로 임신했다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기입니다. 요셉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아무리 남편 요셉이 좋은 사람이고 마리아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당시 관례에 따르면 혼외 임신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 몸에서 난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마리아였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싫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운 말을 듣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천사가 한 모든 말들, 그 설명들을 듣고 다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는 그 말이 이해됐겠습니까? 그저 마리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자기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그 사실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 또한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평생을 고난 중에 살아야 하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재앙이라는 생각, 더럽고 수치스러운 여인이라는 생각, 죽음의 사건이라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헌신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젊음도 결혼도 명예도 가정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리아의 믿음과 절대적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와 더불어 요셉의 절대적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성령으로 이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요셉에게 마리아의 말이 귀에 들렸겠습니까? 요셉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임신이 요셉과는 관계에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눈이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칠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면 그럴듯해야지 다른 남자애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말, 가만이라는 이 단어가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그래도 사랑했기에 수많은 괴로움과 갈등과 번민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했던 말씀과 성경의 예언을 말하며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으라고 말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비가 오리라는 말씀만 듣고 그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나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정말 죽이며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이해하고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 역시 자기도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의를 포기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불명예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감정의 번민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헌신했습니다. 요셉은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비참한 인생에 있었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요셉의 믿음과 절대적 희생과 헌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절대적 믿음과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한 힘이 그들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 사실을 알고도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를 맞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걸려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을 가졌던 한 사람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한 분이 짜증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어쨌든 이런 의문은 기독교의 신앙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성적으로 해석되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성경 전체를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는 척할 뿐이지 아무것도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안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 시간에 외웠던,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분명히 이 부분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과학의 말, 논리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데는 아마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임신하고 바로 태동이 느껴지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했는데 마리아가 그 태동을 느끼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으로 잉태된 것으로 생각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고 요셉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동정녀 탄생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마리아도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요셉도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던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더 잘 섬길 거라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넘어질 줄 아는데 또 하는 것입니다. 또 일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이 쓰러졌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남경필 도지사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첫째 아들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최근에 다시 유명해졌죠. 아버지인 남집사가 아들을 경찰에 마약 중독자로 신고해서 지금 그 아들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의 마약 사건을 겪으면서 가졌던 분노와 괴로움, 갈등과 혼란, 그리고 은혜를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그 아들의 마약 사건이 터졌고 결국 그 여파 때문인지 다음 도지사 선거에서 그는 낙선하게 됩니다. 아들을 마약 중독에서 건지기 위해서 있는 없는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고 노력을 했지만 중독에 빠진 아들은 그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의심과 불신, 수없는 갈등과 마찰, 그리고 대화와 설득 끝에 아들의 동의를 받아서 아들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킵니다. 폐쇄병동은 환자 본인의 의지로 그 병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드시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의 아들을 폐쇄병동에 집어넣습니다. 이 마약이 한번 중독되면 몸에서 그 마약이 빠져나가는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간 아들을 그 병동에 들여다 놓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신 그 현장에서 성령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가 시작되고 이틀이 지나고 한국에서 둘째 아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아빠, 형이 병원에서 나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수두 걸린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 없이 병동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걱정됐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형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 보라고 합니다.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마약에 손대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중이었던 이 남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 지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성지순례까지 왔는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한 21세기에 웬 병원에 수두가 걸리고 내가 집에만 있었더라도 내 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막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음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3년 동안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별짓 다 해봤지? 전문가도 만나고 기도원에도 보내봤지?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을 하자 그의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성지순례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습니다. 오병이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과 물고기를 다시 먹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다시 임합니다.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의 다른 아이들,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살려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약 퇴치 운동이 아니라 마약 치유 운동가로 지금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잘 치유받고 나오면 아빠 손잡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마약 치유 운동 함께 하자. 그날을 위해 아빠는 꿈꾸고 기도할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감동을 이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은혜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라.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초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예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야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무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내 이웃을 섬기며 내 직장과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오늘 이 삶, 내 일상의 삶을 성실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에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